그동안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2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왕국 사이에 있는 중간 과도기적인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철장 권세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던 마귀가 잠시 노연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 천년 왕국이 문자 그대로 100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주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동안 마귀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천년이 끝나면은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나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사탄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회개의 장소가 아닙니다. 마귀는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갇혀 있었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팔고 뉘우쳐서 자기 잘못을 인정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긴 했지만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그 진노의 형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분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연옥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회개하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간다고 가르치지만 그런 교리는 성경에도 없고 거짓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년이 지나건 만년이 지나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단적인 예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귀는 천년 동안의 수감 생활에서 풀려나자마자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보니까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천년왕국 들어갈 때는 다 구원받은 사람, 다 믿는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귀의 편에 서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느냐? 천년왕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거나 혹은 몸이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 휴거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고 견디면서 환난을 통과한 환난기 성도도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서 몸이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한 신약교회 성도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이 둘이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는 시집 가거나 장가 가거나 아이를 낳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죽었던 구약시대 성도들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부활합니다.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환란기 성도들, 순교한 자들 부활합니다. 부활한 몸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시집 가거나 장가 가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환란기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직 사형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 자, 그 상태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있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왕국에 들어갑니다. 환란기 중에 양민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고 숨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 몸을 입고 땅에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상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들은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때는 생태계가 변화되고 사람들의 수명도 나무의 수명과 같이 대단히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는데 문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간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구원을 받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하고 믿는 그리스도인 자매하고 결혼하면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탄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태어납니다. 그럼 이 죄인은 천년왕국 기간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앞에서는 함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자기 속으로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마귀가 나타날 때 마귀의 편에서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 반역의 목소리를 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환란기 때나 천년왕국 때나 결국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왕국의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수님께 반기를 못 들고 있다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사탄이 풀려나서 그들을 부추기고 유혹하면 그 군대에 가담하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이 사탄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땅 사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속이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이렇게 성도들의 진영을 포위를 하지만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 쪽의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을 속인 마귀는 불과 유황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먼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마귀도 그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의 마지막 반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크고 흰 왕좌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또 한 차례 있습니다. 천년왕국 직전에 부활한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고 한쪽은 사악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부활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어떤 자들은 부활해서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가 있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지옥에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자, 또 누가 부활하느냐 하면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천년이라는 그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100세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수명이 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100세에 죽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부활하고 변화된 몸은 썩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하지 않지만 이 몸을 입고 들어간 자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중에도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죽은 의로운 자들도 이때는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크고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은 안 받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있고 기록 안 된 자도 있다라는 거죠. 15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만약 이게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면 그런 거 필요 없죠. 모조리 쓸어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책에 검사를 해보니까 생명책에 이 사람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자기들의 행위들을 기록한 그 책에 따라서 자기 죄에 대해서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호수 속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자, 크고 흰 왕좌 심판대 앞은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기록된 것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는 다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느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느냐, 그 심판하고는 달리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은 크고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되면 계시록 20장 14절 말씀과 같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사망은 정사와 권세들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사망이 그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사망도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지옥 자체가 통째로 불호수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세계가 오기 전 일시적인 임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불호수는 영원한 폐기 장소가 불호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도 있고 천년왕국에서 좋은 조건 하에서 태어났지만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불신자가 나온다는 거 가지고 놀라지 마십시오. 천년왕국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생태계 질서가 복원이 됩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 수명이 길어집니다. 서로 잡아 죽이는 것이 없고 옛날 노아 홍수 이전에 초식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식 동물들이 그때는 다 다시
옛날 에덴 동산처럼 풀을 먹는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환경 오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간 수명 길어집니다. 공권력이라든지 법정에서 억울하게 재판 과정이 억울해가지고 애매하게 벌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불평불만이라든지 불합리하거나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나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이 죄를 부추기는 마귀도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요게 피조물들의 모습입니다. 저기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 다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누가 죄 지으라고 부추기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불평불만을 가질 만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무슨 죄가 있고 거기에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마귀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고, 놀랍게도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된 하늘나라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악덕 고용주가 있습니까? 깡패가 있습니까? 도둑놈이 있습니까? 아담하고 이브예요. 땅에 있는 짐승들 전부 다 아담과 이브의 말 잘 듣습니다. 공격도 안 합니다. 다 순합니다. 이름 지어준다고 부르면 다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거 다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금지하고 다 주셨어요. 아담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봤습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너무 힘들다고 고민을 해봤습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죄 짓는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댑니다. 왜 사람을 죽였느냐?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책임을 사회에 떠넘깁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충동질했다. 유혹적인 환경이 너무 많다. 변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천상세계에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조물들이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세계에도 안 믿는 자는 안 믿고 회개치 않는 자는 회개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들, 그게 그룹이 되었건 천사가 되었건 인간이 되었건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여전히 부족한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의 진리가 없으면 결코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죄의 문제, 천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쫓겨났던 그 루시퍼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죄를 지었을 때 셋째 하늘에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이게 벌써 심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사람을 범죄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100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도록 징역 1000년에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셨습니다. 1000년이 끝나고 그가 반역을 일으키자 꺼지지 않는 불로수에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이 되었고 죄의 문제가 모두 다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마귀의 편에 서고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야 하는 자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있도록 불호수 속에 던져 놓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서게 됩니다. 그때를 영원한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영원한 왕국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현재의 지구 그리고 대기권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 땅이 이 지구가 불의 노가 해체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기존에 있던 옛 하늘과 땅이 다 해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는다고 했습니다. 이 원소가 뭡니까? 엘리먼트, 원자, 원소를 이야기합니다. 물체의 근본을 이루는 그 원소가 결코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했던 그 원소가 해체가 된다는 겁니다. 핵분열, 핵융합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에 의해 가지고 다 녹아서 해체가 됩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변화된 부활하고 몸이 변화된 자들은 그런 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몸을 입고 왕국에 들어가 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또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과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주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드십니다. 이제는 시간이라는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날짜를 세고 1년이 지났다, 하루가 지났다, 몇 시간이 지났다 세지만 이 이후에는 이제는 영원한 시간대로 들어갑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영원한 시간대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존하는 그런 시대들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하긴 영원한데 두 가지 영원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영원하긴 영원합니다. 하나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후회와 탄식 가운데 영원한 것이고, 하나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가운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디에 가야 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100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생애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신 자들은 영원토록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전체 왕국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죄와 불법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세계가 됩니다. 주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전체 역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잠깐입니다. 우리 여러분하고 제가 믿음 생활 같이 시작한 1월 1일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 11월 달까지 왔습니다. 잠깐이죠. 지나고 보면은 20년, 30년 이런 것도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에 비춰볼 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겨우 7, 80년, 길면 100년이라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복음과 말씀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가치 없는 것들, 불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 나의 존재 여부가 어떠한 영광을 누릴지,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보상을 받을지가 우리 살아있는 이 시기,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시기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 아니고요, 인생은 의미가 있고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결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확실히 다가오게 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 만나는 사람들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늘에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에 여러분의 관심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